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당시에 가장 살기 좋고 풍요한 땅이 있었는데, 마치 천국 같은 땅이 있었는데, 그 성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사해 남쪽에 위치해 있고 물과 목초지가 풍부해서 사람이나 짐승이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서는 비유하기를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다른 말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 인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연애 죄를 짓게 되고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라기보다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곳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제 치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우리 가정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 10사람 있으면 그 가정을 지키는 의인이 있어요. 그 집안도 보면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집안도 보면 문제가 없는 자녀,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있어요,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새벽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다시 보게 되는 건 뭐예요?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죠.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항상 그래요. 보면 좋을 때에 하나님 잘 믿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환경이 좋았을 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보면. 여러분,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죠. 카타콤에 그들이 박혀받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 생활도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저 지하 동굴로 들어갔을 때 정말 그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이제 지하에서 나와가지고 밖에 교회가 세워지고 인정받고 돈이 많았을 그때는 교회가 타락해서 중세 암흑 시대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로 고통 가운데 있다.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때구나. 혹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평안하다. 바로 지금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구나. 그것만 여러분이 깨달으면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잘 되면 기도를 그치고 도리어 죄 지는 일에 힘써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끝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여호와께서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해서 참다가 불로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이죠.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4절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것은 뭐냐?
이 모든 재앙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것. 과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유황불의 이 당시 온도가 섭씨 5,000도가 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0도가 넘었으니까 가끔 여러분 그 TV 같은 데 보면 그 용암이 막 흘러나오는 거 막 시뻘건 게 막 흘러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지요? 그런 상태로 흐르니까 거기 있던 모든 생명체나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생명체가 다 죽게 되는 정말 끔찍한 그런 끔찍한 그런 심판의 날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14절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분명히 사위들에게 경고했어요. 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장인의 말을 무엇으로 어떻게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은 그래서 롯의 사위들은 유황불에 타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또 메시지 우리에게 주고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고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래서 피하라고 하면 피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 나오라면 나오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응에 따라서 저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실수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한 가지 잘한 것은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해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웃긴다. 하나님이 심판이 옵니다. 다 농담으로 얘기해요. 무슨 이 좋은 날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그런 어려움이 오겠냐, 심판이 오겠냐라고 그렇게 다들 얘기하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보면 사위들처럼 농담처럼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면 결국은 그 모든 심판이 다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딸들의 손을 잡고서 끌어내면서 분명히 말했지요. 창세기 19장 17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서글픈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반응했어요? 26절의 말씀 가운데 다 같이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아마 두고 온 보석에 대한 집에 대한 자기의 모든 살림살이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사해 가면 그 롯의 처가 있던 그 소금 기둥이 아직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어려운 시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지나간 과거를 자꾸 뒤를 돌아보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가 화려해도 자꾸 그거 보는 사람은 뭐가 된다?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지난 과거 실수를 많이 했고 작년에도 문제가 많았고 자꾸 그거 얘기하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 바라보는 사람은 뭐가 된다?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 소금 기둥을 많이 봐요. 보면 늘 옛날 얘기하는 사람.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실수만 얘기하고 있어. 응?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지. 자꾸 옛날 얘기, 실수 없는 사람 누가 있고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다 앞에다 두신 거예요. 하나는 뒤에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앞에도 보고 또 뒤에 가서 누가 내 뒤에 따라오나 다 보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보면 생각 이상으로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과거의 교통사고를 크게 경험한 사람은 운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운전대만 잡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특별히 비가 올 때 교통사고 난 사람은 더 심해요. 비만 와도 핸들 잡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사고가 있었거든. 이걸 가지고 의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그의 책에서 과학적 심리학 초고에서 의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겪은 충격은 기억에서 사라질지라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증상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거의 그 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로 하면 오늘요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올해도 주어지는데 자꾸 옛날 생각만 하는 거야. 왜? 작년에 안 됐잖아. 엄마는 자녀들이 계속 그래, 너 지난번에 실패했잖아. 아니, 남편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 작년에도 안 됐잖아 여보, 당신은 안 돼.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미래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를 따지는 분이 아니세요. 베드로, 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 기억 안 나? 자식이, 부인한 것뿐 아니잖아. 너 지난번에 얼마나 너 실수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은 과거를 들추어가지고 창피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서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살인하는데 앞장서 나가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러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이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어머니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자꾸 사람들은 과거 누구 때문이냐고 자꾸 들죠. 그래서 어떡할 건데? 재미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이면, 아버지 때문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들추는, 그때 주님이 따끔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왜 과거를 따지는 거야 너희들? 주님이 혼내주시는 거야.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거야.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 있지요. 너무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 그래서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죽으려고 몇 번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생각을 바꾸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장애가 많지만, 내가 이런 아픈 과거가 있지만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도리어 나는 미래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일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지.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나쁜 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주님 안 계시면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보면 수많은 곳이 바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온갖 죄악으로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환경이 나쁘다, 우리 가정이 어렵다,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자꾸 과거, 자꾸 여러분이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거기에 매이면, 과거에 매이면 뭐가 된다?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늘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아내 자꾸 힘들게 하고 아이들 자꾸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되니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봉사 하나 못해요. 어떤 분은 과거에 내가 교회에 뭘 봉사했고 옛날에 내가 얼마나 큰일 했고 보면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옛날은 하나님 은혜로 또 귀한 일 잘하셨고, 이제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중요한 것인데 미래지향적으로 늘 생각하지 않고 자꾸 과거 얘기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많은, 오늘 우리 시대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하 있게 되는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모든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기도하는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야고보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말씀해요. 의인 한 사람이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식구들이 다 예수님 안 믿고 말도 안 듣고 자꾸 죄악된 길로 간다,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 한 사람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 특별히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의인 10사람이 되어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의인 10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전쟁을 막으시고 통일의 그날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끝까지 우리 기도하고 의인 10명이 되어 나갈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평안을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